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다 끝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도 이제 여름방학 기간이어서 이제 가정에서 함께 또 지내고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또 아이의 또 교육도 봐주고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국영수 주요 과목을 봐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나 이제 좀 사회 쪽의 부분들을 많이 아이와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학 동안에 아이와 함께 좋은 역사 영상들을 함께 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하나 영상이 있습니다.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이와 함께 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아마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라센 이슬람 세력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이제 성지 순례를 막으니까 교황 우르반 2세가 유럽 전 지역에 동원력을 선포해서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이제 본격적인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에 가서 성지를 탈환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있는 이제 고아를 약탈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람들 학살합니다. 성 하나를 점령하면 성에 있는 동물들까지 또 아이들까지 갓난 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이제 모아서 서로 나누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정당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성을 점령하면 다 불태우고 죽였다. 이런 것으로 정당화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성을 몇 달씩 포위해서 점령을 했는데 그 성이 포위되어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다 불태워서 죽이거나 그래서 그 인육을 먹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는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몇십만 명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전쟁을 했는가 이런 의문이 처음에 들었는데 점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나?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그 물질적인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성지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갖다 탈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는가? 그리고 그 탈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십자군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한 명 왜 이런 질문을 안 던졌을까? 우리가 정말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 지금 우리가 다 죽이고 학살하고 심지어 그들의 인육까지 먹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거기서 왜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에서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 종교 재판에 처해지고 파문당하고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잘못된 열정,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인간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분과 욕망을 채우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로마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로마서 6장과 7장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예전에는 율법의 아내였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고 성령의 종이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주인을 섬기다가 이 주인을 섬기게 됐으면 당연히 주인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로 옮겨졌으면 일하는 방식이 당연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 결혼 생활이 끝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또 결혼 생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달라졌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었던 그 방식대로 율법과 결혼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방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로 가면 십자군 전쟁이었고 또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그렇게 십자군 전쟁처럼 율법적으로 외형적으로 또 인간이 옳다는 것을 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 읽은 4절 후반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결혼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죠.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열매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중심적인 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죽은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선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구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받죠.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율법도 잘 지키고 그래야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5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더 자세하게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7절 이후부터 이제 자세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보면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행위로 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더 나가서 의역하면 율법이 자극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내 지체에 남아있는 죄의 정욕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욕망이 율법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한지 그 율법조차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말하자면 죄를 만만히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개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내가 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이 죄가 떠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는 그런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키는 것을 이용해서 내 안에 죄를 더 키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는 동시에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는데, 선한 마음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사람 중에서 선한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점점 욕심이 나고 또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잔인해지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가졌던 율법적인 마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육체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위에 집착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영적 작용이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우리들은 이제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옛날에 그 율법 조문들, 그 조항들 하나하나 섬기고 이 조항들 체크해가면서 이거 지켰나 저거 지켰나 이거 안 지켰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결혼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외형적으로 보여주려는 신앙으로 변질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사실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날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성경의 글자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참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글자 그대로 다 지키려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경향으로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글자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걸 글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글자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통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교회 안에서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10가지 조항 시켜놓고 그 조항대로 다 지켰는지 체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또 우리가 주의를 하고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감동으로 헌신하고 물질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섬김에 초점을 두느냐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육체적 행위로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마음의 중심에서 초점을 둡니다. 내가 아무리 눈에 보이게 잘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했어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한테 외적으로 잘 보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율법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내가 행위적으로 잘했으면 내가 행위적으로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죠. 저 사람은 행위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위적으로 잘했으면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나 행위적으로 잘했으니까 보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행위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자신의 연약함이 느껴지고 죄가 느껴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 의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행위를 많이 해도 내 마음 안에서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행위로는, 내 마음의 의지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 노력과 방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탄식과 간구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적인 신앙과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을 위해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예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구원 받기 위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설사 죄를 지을지라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땅에서도 섬기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잘못 섬기면 하나님이 벌을 주지. 계속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가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이어갈 원동력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원동력을 이어갑니까? 지도자가 성도들 가장 잘 컨트롤하기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꾸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뜨겁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한 주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빠지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잘 드리면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십니다.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십니다. 이렇게 자꾸 상벌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벌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잘못 섬기면 벌 받을까봐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것은 하나님 잘 섬기면 천국 가고 잘못 섬기면 지옥 갈까봐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언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정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또 내가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입니다. 물론 신앙의 초반에는 이런 율법적인 섬김도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또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여전히
그 대가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나를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 날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를 점검해 와야 됩니다. 만약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보다도 더한 것까지 내어주며 항상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내가 날마다 느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의무가 아닌, 율법이 아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